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굽 사람 죽여서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사람의 품성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모세가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몸에 익혀 있었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이 죽은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해석하는 일은 가장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당황케 한다.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닌 생생한 현실이요, 모세가 그의 눈으로 본 것이었다.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말씀하고 계셨다. 그가 그때에 본 광경과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인하여 마음에 받은 감명을 결코 다 묘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절대로 지워지지는 않았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하시는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 하늘은 그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 궁정을 떠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겸양이신가. 이때 그 가시덤불 속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아주 많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그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증거해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능력을 이제 모세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와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받았을 때 그는 말이 둔하고 겁이 많고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아 희생, 자아 포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면 그들은 언제나 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군가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을 적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싶을 때는 특별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온유와 두려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아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하나님만 높이기 위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 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였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아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를 부인한 것, 그것만을 나타내기로 아주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부나 자기의 가문이나 인간적인 자기의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까 봐 그것을 염려했다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믿음은 언제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라고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사단의 생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신령한 일이라고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자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왜 두 가지 생각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죄를 선택하며 살았던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 그들은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신령한 자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그분은 판단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쪽 사람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지만 나는 저쪽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새카맣게 요새 썬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차 밖도 볼 줄 알고 자동차 안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이 사람은 다 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은 썬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자기네들끼리는 알지만 자동차 안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마음을
누군가가 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아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더 이상 죄가 지어지지 않는, 그쳐지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들이 언제나 마음을 괴롭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 죄책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이 진절머리가 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쳐지는, 멈춰지는 그것을,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와 실현의 시간이 지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받았을 때, 그는 말이 둔하고 겁이 많고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전도사는 자아를 불신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은 둔함으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한때 애굽 나라의 장군이었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였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아가 그 사업에 개입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겁을 내었죠. 저도 그것을 겁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귀머거리에 귀도 고치시고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는 분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뒷걸음질 쳤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너무 이제는 자아가 드러낼까 봐 아주 염려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하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보다 이 보증보다 더 대단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증과 약속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손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유능하고 집안이 좋고 학벌이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쥐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큰 임무를 수락했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증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맞지 않는 것일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정직하게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으로 번 돈이 아니면 그 재물은 속히 날아갈 것이고 중년에라도 그 재물은 날개를 닫고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에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무슨 보증을 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잠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 드디어 그가 지팡이 하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발을 내딛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내면적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터이니 용기를 내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애굽 사람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것에 숙달되어서 이제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는 용기를 갖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권능의 상징인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아 희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숙련되고 숙달되어서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